오늘 시간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면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 그런 나라가 있다 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도 영구적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안이 안정되는가 하면 나라 밖에 더 큰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뺏어가고 테러가 일어나서 온통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나라 밖에 적이 없으면 나라 안에 탐욕스러운 왕이나 리더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독재를 펼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하고 섬길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권력을 맛보고 돈을 맛보고 나면 결국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 잃고 죽을 자리로 갔던 것은 저들이 땅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숫자가 적어서도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악행과 불신앙 그리고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유다가 본래 여러분 알듯이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다윗 때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씨름하고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는 나는 나 혼자 내버려둬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혼자 내버려둬도 나를 지킬 수 있고 더 약한 놈 거 뺏어 먹을 수 있고 죽이고 오늘 밟고 갈 수 있고 더 큰 놈 만나면 도망갈 수 있어서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맹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아니라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할 때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변 나라들이, 그 큰 나라들이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군사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무기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가 저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같은 왕,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아하스 같은 왕은 북이스라엘과, 자기보다 더 덩치가 큰 북이스라엘과 아람, 수리아라고 그러죠. 이 수리아 군대가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간다는 게 너무나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지 생각해 보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세상 사람들 하는 식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맹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북쪽에 있는 더 크고 힘 있는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막아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아수르가 그 말을 듣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삼켜버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다마저 집어삼키겠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도 왕과 리더들은 저들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번에는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그 옆에 있는 애굽을, 주변에 있는 애굽에게 오늘 나귀에다가 재물과 보물들을 잔뜩 싸질머지고 가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난처 삼고 이제 걱정 없다 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에 있는 46개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짓밟습니다. 이제 달랑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다 끝나는 풍전등화 같은 절제절명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동안 다른 왕들과 달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 30장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은혜 베풀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물론 적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다 시체가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같은 왕은 아버지처럼 사는 게 고리타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것,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게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처럼 하는 것, 자기가 맹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게 마치 뭐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리 때 속에 들어가서 이리처럼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는 이리 때 속에 들어가서 어린 양처럼 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린 양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목자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 품에 숨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맹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맹수처럼, 그 맹수들 속에 들어가서 맹수처럼 살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옷을 벗기고 쇠사슬에 묶여서 1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비극을 경험했거든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다 보니까 잘못된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생을 하고 다 끝났다고 포기할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네, 공의와 정의로 인류를 다스릴 왕이 역사의 지평선에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기이하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온 인류를 살려내고 이뤘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할 한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한 왕,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어떤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겠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왕, 메시아,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보고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네, 오실 메시아, 그 왕, 하나님이 약속한 한 왕,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랍니다. 미친 바람처럼 광풍이 몰아쳐서 바다의 배를 뒤집고 모든 것을 쓸어가며 길을 없애는, 그래서 모든 지형을 바꾸는 모래폭풍이 몰아닥칠 때에 뭐가 된다고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온 세상을 다 쓰나미처럼 휩쓸어갈 그때에 가리울 곳이 되시고 안전하게 막아주실 곳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피난처가 되실 뿐 아니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 광야에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에 냇물이 되어서, 오늘 샘이 되고 냇물이 되어서 물이 흐르면 주변에 풀들이 자라게 되고, 풀들이 자라면 동물들이 몰려오고, 동물들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회복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실 뿐 아니라 햇볕이 강하게 내려져 있는 사막에 다 타버릴 것 같아서 곤비에서 피곤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쉴만한 안식처인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십니다. 아멘. 오늘 이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오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울 것 같은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곤비한 땅의 바위 같은 그분을 오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속량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목마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죽어가든 시들어가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일제수탈에서 나라를 잃고 망국의 비운에 빠져 있었던 이 땅을 방문했던 에모리 대학 총장인 캔들러 박사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흐트러진 나라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면 한국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몇 세기를 두고 추구한 일본 제국의 야망이 성취되어 한국은 마지막 독립의 희망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라고 했던 이 한국 땅에 여러분, 그 절망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던 그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복음 안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맹을 되찾는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무하던 땅에 민족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약속했던 한 왕 예수님이 그분의 피난처고 안식처고 생명을 살려내는 분이라고 알고 그분께 몰려오는 한국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살려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끝난 상황에서 살아났고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린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한 왕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인생이 겪고 있는 어둠의 비밀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절에 말한 것처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조급한 마음에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따르지 않을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천한 자들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지 않을 거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랍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 즉 악한 자들은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줄인 자들의 속을 비게 하고 마른 자들의 마실 것을 오늘 제해버리던 자들입니다. 그런 악한 계획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몰라서 거짓말로 속이니까 속아서 그들이 존귀한 자인 것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를 더 마실 것을 제해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존귀한 자인 것처럼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세워지는 것, 속지 않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약속하신 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아멘, 깨닫게 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분별해서 바로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또 하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9절부터 보면 한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임박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눈앞에 보여 있는 것, 올해 포도농사 잘된 것 하나 가지고 오늘 이제 만족해하면서 안심이라고 겪고 있는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도 당장 눈앞에 있는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만 애굽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자리만 올라가면 살 것 같은 그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둘 중에 어느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그것에 도취돼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면 삶의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삶의 긴장이 없어지고 아니란 생각에 어떻게 되겠지 뭘 하고 그냥 지나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시 우리가 누군지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맹수 아닙니다. 내버려둬도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인 걸 모르고 일인 줄 알고 맹수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이리처럼 살면 여러분 어찌 될 것 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던 저들이 다 죽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다 이제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완전히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고 여러분 왕따가 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붙들고 한번 살아보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걸 귀 싫은 거였어요. 내가 맹수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맹수 앞에 덥석 물렸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아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끌려갔어요. 그곳에 끌려가서 이제 1000km나 넘는 곳에 다른 방법으로는 회상될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울다가 전에는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들으려고도 안 했고 들려지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걸 줄 알았던 우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우상이 줄 알고 우상을 붙드는 게 이게 죄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도저히 무너뜨린다는 건 불가능했던 바벨론을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연합을 해요. 그리고는 진격하는데 여러분 그냥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환영했어요. 그래 들어가 정복하고 BC 539년이 되면 고레스 왕이 오늘 이런 선포를 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겨라. 돌아가랍니다. 금은 보화를 쌓아주며 돌아가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거든, 무너지고 희망이 전혀 없다고 여겨지거든, 여러분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딱 붙들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된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놀랍게 됩니다. 저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덮여있고 황무했던 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고, 평안을 원한다고, 안전을 원한다고 유엔을 세우고 무슨 기관을 세우고 해보지만 여러분 거기에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이 약속한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의 성령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면,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땅이 오염되고 오늘 여러분 세상이 다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른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면,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회복되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거 누리는 게 끝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서 이런 축복을 누렸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십시오. 저기 가면 여러분이 여러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피난처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처를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도록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교회 광고에 보니까 교회 학교들에서 여러 지금 VIP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올해 건축 문제 때문에 해서 금년에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좋다, 편하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별로 그 VIP 축제를 계속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보내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어주신 성령을 여러분 맛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고 여러분 때문에 땅이 변하고 여러분 때문에 평화와 안전을 경험하는 걸 경험해보고 이것을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나 혼자 알아서 살 수 있는 야생동물이고 맹수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의 도움과 인도가 없으면, 그분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야생동물이고 맹수인 줄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거고, 직장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학교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맹수인 줄 아버지 하나님, 양인 줄 모르고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나시는 걸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버려둬도 혼자 살아날 수 있는 맹수나 야생동물이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이렇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저들 위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 내가 하는 것마다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확장하기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엎드릴 때마다, 저들이 그 손들고 항복할 때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부흥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는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